자, 그런데 이제 중세 암흑 시대가 이제 균열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균열하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천년왕국의 딜레마 때문이죠.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뭐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면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온다. 이러한 뭐 예언 같은 것들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천년이 됐어요. 서기 천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올 거로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따라서 이때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권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기독교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죠.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누구에게 도전을 받을까요? 바로 왕이죠. 세속의 왕들입니다. 그동안에 기독교, 종교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중세 봉건 영주들이 서서히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1077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 4세가 그 서임권, 그러니까 기독교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걸 주장을 합니다. 이제 머리가 커진 거죠. 네, 머리가 커져서 교황청이나 기독교에 나도 이제 뭔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게 되고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거기에 분노를 해서 파문을 시킵니다. 파문하게 되니까 하인리 4세가 이제 교황이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었던 카노사 성의 앞에서 맨발로 3일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우리로 말을 따지면은 석고대제 같은 거겠죠. 석고대제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나니까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 4세를 불러들여서 용서를 해주게 되고 하인리 4세는 겨우 파문을 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의 완승으로 보이죠. 네, 완승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러니까 그 황제로서의 그 생명력을 겨우 살려낸 하인리 4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뒤통수를 쳤던 그 반란군 세력들과 내전을 벌이게 돼요. 치열한 내전을 벌이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가 로마를 점령 약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불타고 자신을 파문했었던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망명을 하고 쓸쓸하게 사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대역전극이 벌어지는데 물론 하인리 4세의 말년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황과 봉건 영주 간에, 그러니까 신권과 세속 권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은행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네, 이제 곧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교황과 그 다음에 영주와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십자군, 그러니까 봉건 영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지를 수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를 수복하는 데 성공을 해요. 1차 십자군 전쟁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까지만 보면은 교회와 봉건 영주들이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차 십자군 전쟁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것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그 예루살렘 왕국을 세워주긴 했어요. 그 십자군 전쟁을 성공시켜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왕국은 사실상 십자군 원정세가 세운 괴뢰 정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그 영주들이 다 쪼개 가졌어요. 다 찢어가지고 다 이거 내 땅이야 이런 식으로 깃발을 꽂고 그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네, 일종의 자기들의 식민지를 하나씩 건설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 왕국의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죠?
기독교인들이 되찾은 그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이슬람 제국의 성지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빼앗긴 이슬람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그러고 후에 결국 뺏기게 되는데 따라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이 이슬람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추가적인 십자군 원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여러 개의 기사단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기사단이 바로 성전 기사단입니다. 네. 성전 기사단이 창설된 시점은 1차 십자군 원정과 2차 십자군 원정의 딱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 기사단은 2차 십자군 원정부터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 성전 기사단이 무슨 일을 했느냐예요. 물론 처음엔 전투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전 기사단은 실제 전투보다는 십자군 기사단의 재산 관리에 점점 더 많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투 요원보다 행정 요원들이 더 많아져요. 네. 결국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십자군 기사들이 성지에서 원정을 갔을 때 고향에 남아 있는 재산들을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일. 그리고 십자군 원정대를 위한 기부금을 받는 일. 그리고 현지에서 현지 또는 고향에서 십자군 그 원정 갔던 기사들이 필요한 돈을 융통해 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그럴 때는 이제 그 유럽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성지 순례단을 이제 구성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때 이들의 그 금융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자, 예를 들면 내가 영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심이 높아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고 싶어. 그러면은 비용이 들겠죠, 그죠? 비용이 들고 현지에서 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 자기 집에 있는 금은보화나 여러 가지 재산이 될 만한 부분들을 이 성전 기사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성전 기사단이 그 액수를 기입을 하죠. 아, 이것은 얼마다. 그래서 종이를 한 장 써줍니다. 네가 우리에게 헌납한 이 재산의 가격은 얼마다 이렇게 써주게 돼요. 그러면 그 종이를 들고 현지 성지로 갑니다. 그러면 성지에 가면은 그 성지에 성전 기사단의 그 사무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그 신용장을 보여주게 되면 현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돈을 거꾸로 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브랜치가 있는 일종의 다국적 금융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결국은 성전 기사단은 계속 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성전 기사단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성전 기사단이 이렇게 금융 분야에서 맹활약을 할 수 있었던 데는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후세에서 완벽한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인첸시오 2세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전 기사단이 이제 여러 곳을 지역을 돌아면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금융업이니까 이쪽에서 돈을 받아서 저쪽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기사단이 각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의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법을 따르지 말라는 이러한 특권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로 성전 기사단은 어느 지역을 가도 그 나라 법을 따를 필요 없어요.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굉장히 자유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 기사단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오늘은 금융업의 관점에서도 말을 했지만 사실 또 성전 기사단은 다국적 기업의 원조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매우 커다란 특권을 교황이 내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이런 겁니다. 왜 교황은 이렇게 성전 기사단에게 이렇게 완벽한 선물을 주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말한 게 뭐였죠? 교회는 재산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재산을 가지고 고리 대금업은 그러니까 즉 이자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스스로 깨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사단은 돈은 없지만 자유롭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와 기사단이 손을 잡고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이용해서 만약에 기사단이 금융업을 했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했던 인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필립 4세죠. 프랑스의 왕이었던 필립 4세가 또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세력들이 서로 짜고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정기사단의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정기사단 싹 수천 명, 2천 명 정도의 성정기사 다 체포하고 그들을 다 괴롭힙니다. 이단 행위로 몰아서 괴롭히고 화형에 처해버리죠. 이 성정기사단을 체포한 날짜가 언제냐면은 바로 1307년 10월 13일의 금요일이에요. 네. 여러분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들이 있죠. 13일의 금요일이 뭐 불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13일의 금요일에 대한 그러한 그 일종의 그 불길한 이러한 그 미신이 나온 바로 그 계기가 바로 이 성정기사단의 체포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사건은 충격을 던져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대로 필립 4세가 성정기사단을 체포하고 해산시켰던 집요하게 그 해산했던 그 명분은 뭐였냐면 이단행위였습니다. 이단행위. 네, 악마를 숭배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나왔던 많은 행위들 그것을 비난했던 그러니까 죄목이 됐던 많은 행위들은 사실은 유대교의 의식과 매우 관련이 커요. 네. 누구도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성정기사단은 유대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떤 식으로든 유대인 그룹과 관련이 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성당기사단의 그러한 그 영업, 금융업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그래서 이단으로 몰아서 이제 다 화형을 시키게 되는데 사실 필립 4세가 성정기사단을 체포했던, 괴멸시켰던 진짜 이유는 뭐냐? 숨겨진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부채 탕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군 전쟁과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빚이 점점 쌓여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영주들끼리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을 다 누가 빌려줬을 것 같아요? 바로 성정기사단이 빌려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을 체포해서 이들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자기 또는 자기의 선조 왕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부채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는 성정기사단이 갖고 있었던 재산을 다 몰수하는 것이죠. 결국은 돈 문제였던 거죠. 네. 결국은 이 부채 문제가 가장 컸다. 네. 그리고 유다인의 재산 문제도 컸다. 네. 이걸 뺏고자 하는 그러한 그 의도가 컸다는 것이죠.